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민중운동가이고 그리고 수필가이고 또한 기독교인인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너 자신을 혁명하라 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될수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다. 나는 정말로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절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한길 위에도 일단 정지의 패쪽을 세웠다. 미워해서는 아니 되지. 반성하고 반성한다. 하나님, 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 안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이 함석헌 선생의 마음 속에 이 짧은 글귀 안에 얼마나 자기 내면 안에 싸움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오롯이 다 내려놓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 이 고백은 단지 어떤 인격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또 애인 간에 사랑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단순히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고 결단이고 때로는 내가 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랑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일일 수 있죠. 사랑은 때로 감정으로 인해서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처럼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들고 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상처받은 자아가 늘 내 마음을 속삭이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 그 사람만 없으면 네 삶이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 반대로 다른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때로는 내가 입술을 꽉 깨물면서, 때로는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이 바로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함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본래 지닌 무게, 그리고 급진성, 이런 것들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흐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한 문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능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익숙함으로 그냥 흘려보내야 될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 원수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말씀을 따르는 나 자신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이 쇠사슬이 나를 자꾸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그 사실을 끊는 유일한 길이고, 사랑은 그 상처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사실상 내 원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의 말씀이고, 또한 나의 마음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사랑의 마음,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갚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 그 사랑을 갚아야 되죠. 그리고 친구들의 호의,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갚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왼수 갚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왠지 천천히 갚아도 될 것 같지요. 그리고 친구들의 호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는 절대 잊지 못하고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고 막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 끼어들면서 얌체 운전을 해요. 그럴 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해요. 아무리 그런 차들이 자기들 앞에 끼어들고 또 나에게 어떤 못된 그런 운전을 해도 절대로 욕을 안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욕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그 욕을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 욕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욕 때문에 나만 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아주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막 퍼뜨리게 되면 나는 그 상대방을 더 독한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나를 속이고 해를 끼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속이게 하고
그 사람을 못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나의 원수를 갚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을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원수 갚는 일에 단호하게 손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큰 사업을 하셨는데 잘못해서 파트너를 잘못 만났어요. 그 파트너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큰 피해를 입었죠. 이 성도님이 그 배신자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지만, 복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신했던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를 찾아와서 그때서야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들겨 팼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구 딱 한 가지, 교회 다녀라 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지금은 중직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륜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불의에 무조건 굴복해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믿고서 악과 맞서 싸우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순교하며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교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울, 후에 바울이 된 그의 기도를 들었을 때 원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헛되지 않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 고난, 그리고 배신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들려진 어떻게 보면 재료들과 같습니다. 원수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포용하고 원수를 품어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안에, 내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때 원수를 향한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참된 이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